3월 7일 중등부 예배 오신 화면 속 친구들, 그리고 여기 내가 나와있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또 이제 새 학기가 이제 시작이 됐고 벌써 한 주가 지났는데 잘 적응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앞으로 있을 학교 생활도 주님 안에서 모두 잘 해내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주를 바랄 때
의지하며 찬양합시다.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여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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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아멘.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가 오늘도 기대하는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들의 다양함 속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300명에서 400명대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 이제 백신 접종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돌봐주시고 어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를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전과 같은 삶과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주님께서 세워주신 정현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텐데 그 말씀의 능력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중심이 바로 서고 주님 닮아가는 삶이 되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할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야곱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인데요, 우리 같이 영상을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학 진학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 크고 작은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생길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 문제가 심각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조차 보이지 않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우리는 성경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사려고 하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려다가 형에게 쫓겨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그곳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때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의 형인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챘던 사건 때문에 야곱은 에서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야곱이 야복 강가에 머물렀을 때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오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이어진 씨름은 끝나지 않았고 그 사람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 자신을 보내라는 그 사람의 말에 야곱은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하며 그를 붙잡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야곱은 이 사건이 있었던 곳의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이 만났던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였던 것입니다. 이후 야곱은 당당하게 에서를 만납니다. 그의 모습에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그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 주신 이름인 이스라엘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었다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야곱이 겨루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에서를 만나야만 했던 상황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배우게 된 것이죠. 이제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붙잡았기에 더 이상 에서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오는 고통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수많은 대비와 노력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설령 그가 아무리 완벽한 조건을 갖추어 그 문제를 이겨내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진정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그런 어려움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을 붙잡으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 삶의 문제를 이길 유일한 승리의 방법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볼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오늘은 아무래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등장한 이 야곱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이에요.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야곱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에 대한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겠다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삭이 낳은 자식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요, 성경에서도 굉장히 좀 특별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본격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 전에 우리 여기 난방 혹시 좀 꺼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경쟁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싸우고 경쟁하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경쟁이라고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목사님은 스포츠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두 선수가 서로 마주보고 혹은 두 팀이 서로 마주보고 지금까지 훈련하고 연습했던 모든 기량을 다 펼쳐서 서로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경기를 통해서 결과가 나와요. 승자와 패자가 나뉩니다. 그러면 승자는 이긴 사람답게 또 패배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또 위로를 하고, 또 진 사람은 겸허하게 자신이 졌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결과를 받아들이고 이긴 사람을 축하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떠올라요.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경쟁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남을 속이고 어떻게 해서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남을 짓밟아야 되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라도 써도 괜찮은, 나만 아니면 돼, 나는 잘 되면 돼, 딴 사람은 상관없어라고 하는 그런 류의 경쟁을 했던 사람이에요. 만일에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어요?
별로 편하지 않겠죠, 그렇죠? 야곱은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야곱은 이삭의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 형이 있어요. 그 쌍둥이 형의 이름은 에서예요. 이 에서는 당시에 탁월한 사냥꾼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그냥 가정에서 엄마와 함께 집안일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서야 요리 잘하고 집안일 잘 돌보면 좀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죠, 영지야, 그치? 약간 요생남 이런 거, 요리 잘하는 남자 얼마나 멋있어요. 자상하고 집안일 잘 돌봐주는 남자 인기가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힘센 게 장땡이에요. 지금처럼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처럼 국가가 어떤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경찰이 있지도 않아요. 힘센 사람이 최고예요. 그 힘센 사람을 주위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요, 또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 이 아브라함과 그 주위 사람들은 주로 유목을 했고 또 사냥을 해서 그 먹을 걸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냥꾼이 최고예요. 사냥꾼은 돈도, 쉽게 말해서 지금으로 치면 돈도 잘 벌고 그리고 권력도 가지고 있는, 왜냐하면 힘이 센 사람이기 때문에 강한 집단에 속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형이랑 야곱을 비교해 보면 야곱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스펙이 딸려요. 거기다가 에서가 형이고 야곱은 동생이잖아요. 과거에는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가문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는다고요. 둘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로 뭐 가질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속에는, 목사님이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의 생각에는 어떻게든 내가 형이 가질 것을 다 가져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는 살 수가 없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내 미래 앞이 보이질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야곱은 잔머리를 굉장히 쓰면서 살아가게 돼요.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성경에 나와요. 뭐냐면 첫째는요,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 장남으로서의 명분, 그 권한, 권리, 이것들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옛날에 사냥을 떠나면 그냥 아침에 갔다가 오후에 돌아오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제법 장거리 사냥을 뛸 때도 있습니다. 이 에서가 사냥을 몇 날 며칠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냥을 하고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에서가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죽을 것 같은 지경이 되었을 때 그 타이밍을 노리고 있던 야곱이 팥죽을 썼어요. 그래가지고는 형이 오는 것을 보고 형 앞에 팥죽을 딱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형, 배고프지? 이거 먹어. 대신 이거 먹으려면 나한테 뭘 줘야 돼? 장남의, 장자의 권한을 나에게 줘야 돼. 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설마 이 별것 아닌 녀석이 내 장자의 권한을 진짜로 뺏어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한 거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래 팥죽 빨리 줘, 나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걸 먹고 이제 체력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과정이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 나중에 보면 에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열받았어요. 너 나의 장자의 권한을 빼앗아 갔잖아. 굉장히 분노가 차 있는 걸로 봐서 야곱이 평소에 이 장자의 권한을 이제는 내 거다, 형 장남 아니야, 이젠 내가 장남이야 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장남의 권한을 빼앗았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뭘 뺏었냐면 장남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은 거예요.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앞이 잘 안 보여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아빠를 속여서 제가 에서입니다 라고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아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요, 너무너무 열받았어요. 야곱 저 녀석이 전에는 내 장자의 권한을 빼앗아가지고 지 마음대로 그렇게 권리를 휘두르더니 이제는 그 축복까지 뺏어가? 어떻게 할까요? 집에 가서 무기를 챙기는 거예요. 이제는 에서의 화살이 동물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게 됐어요? 야곱을 향하게 된 거예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은요, 이제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요 막 도망쳐요. 도망쳐서 어디로 가느냐, 몇 날 며칠 떨어져 있는 엄청나게 먼 거리를 가서 자기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자, 이렇게 남을 속이면서 성공하려고 했던 이 야곱, 거기서 야곱이 임자를 만나요. 야곱의 외삼촌은요, 야곱보다 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외삼촌의 집에서 야곱이 20년 동안 살게 되거든요. 20년 동안 있으면서 야곱은 그곳에서 뭐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거진 한 10년 동안 돈 한 푼 못 받고 일을 해야 됐던 거예요. 이런 요즘 같으면 뭐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라도 받아낼 수 있겠죠. 그리고 고소를 해서 삼촌을 뭐 감옥에 넣는다든지 하겠죠. 그런데 거기서 야곱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미 자기 삼촌 라반은 굉장히 큰 부자였고 그 밑에 수많은 일꾼들이,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야곱은 자기 혼자에다가 가족들밖에 없는, 그래서 삼촌이 먹을 걸 줘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일은 죽어라고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인 거죠. 이제 야곱이 또다시 잔머리를 쓰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삼촌과 치열한 잔머리 대결이 벌어지는데요, 상대방을 속고 속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뒤로 자신의 재산을 축적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 야곱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또 재물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가지고요, 야곱의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었어요. 이것으로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아니에요. 야곱의 인생이 진짜 스펙터클해요. 이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그것을 보고 열받은 거예요. 쟤가 우리 집 재산 다 뺏어가잖아. 그래가지고요, 야곱에게 쳐들어가서 야곱의 재산을 다 뺏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외삼촌 라반과 그 아들들이 멀리 일하러 며칠 떠났을 때, 그때 야곱은 가족들을 데리고 야반 도주를 해요. 가족들과 자기 재산을 다 챙겨서 이제 20년이 넘게 지났으니 고향으로 돌아가자, 나 집으로 돌아갈래? 그러고 막 집으로 몰래 도망을 쳐가지고요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참 며칠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끝이 없어요. 끝이. 야곱의 인생은 갑자기 어떤 소식이 들려요. 뭔 소식이 들리냐면 형님 에서가 자기에게 온대요. 그래, 야 20년 전에 그런 원한은 있고 20년 만에 만나서 잘 지내려고 동생을 맞이하러 나오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때 형 에서가 어떻게 오냐면요, 400명의 부하를 끌고 오는 거예요. 군사 400명을 데리고 와요. 지금 군사 400명 하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요, 과거로 치자면 한 지역의, 한 성의, 한 나라의 왕의 병력이에요.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에서는요, 그 탁월한 힘과 능력으로 거대한 집단을 이뤘어요. 그리고 그 밑에 무기를 쓰는 사람들만, 싸움을 하는 사람들만 최소 400명이에요. 거진 한 나라의 왕과 같은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 군사를 데리고 올까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뭐 하려고 쫓아오는 걸까요? 야곱은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다시 외삼촌 집 방향으로 도망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가자니 형이 무섭고, 딴 데로 가자고 하니 이미 군대를 일으켜서 쫓아오는 사람이 우리의 가족들을 쫓아오는 거는, 말 타고 낙타 타고 우리를 쫓아오는 거는 이제는 일도 아닌 거예요. 그냥 들켰고 이제는 죽는 일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야곱은 어떻게 할까요?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았지만 마지막으로 야곱은 또 한 번의 잔머리를 더 써요. 그게 뭐냐면 자기 가족들, 재산들을 때를 나눠 가지고요, 형님한테 먼저 보내고 자기는 하루 지나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야곱은 생각을 했어요. 암만 형님이 나쁜 사람이라도, 무서운 사람이라도
20년 만에 보는 자신의 제수씨, 이제 야곱의 아내죠. 자신의 제수씨와 야곱의 자녀들, 자기의 그 예쁘게 생긴 그 귀여운 조카들을 보면 마음이 조금은 녹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야곱은 자신이 모았던 재산을 뚝 떼가지고 형님한테 선물로 이제 보냈어요. 형님이 그 재산을 받고 돈을 받고 옛날에 내가 했던 잘못들 용서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신의 잔머리로, 자신이 해왔던 방식으로 어떻게든지 남을 속여가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심지어 자신의 가족들까지. 형님이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데 자기의 가족들을 죽이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방패막이로 자기의 가족들까지도 먼저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 얍삽한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이 야곱도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보내고 혼자 야복강가 강 나루터에 앉아 있는데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걸까?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자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은 그거예요. 사신 알죠? 사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전달해 주는 사람, 왕의 명령을 전달해 주는 사신, 메신저. 이게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존재가 바로 천사들로 주로 많이 나옵니다. 천사가 나타났는데요, 같이 씨름을 하는 거예요. 레슬링이죠. 우리나라처럼 삿바 두르고 하는 씨름이 아니라 레슬링을 하는 거예요.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씨름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끝까지 야곱은, 천사가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힘이 없지만 이 천사를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를 합니다. 야, 이제 해가 밝을 것 같다, 나를 놓아라. 그랬는데 야곱이 끝까지 붙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기 전까지는 제가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야곱이요, 이 사람을 붙잡고 있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제가 놔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놔라, 나는 이제 가야 된다.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 내가 복을 주마.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허벅다리 있죠, 허벅지. 그냥 여기 이제 허벅지 이쪽 부분이 아니라 이 위쪽인 것 같아요. 여기를 손으로 탁 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뼈가 똑 하고 부러져 버렸어요. 여기 뼈가 부러지면 굉장히 아파요. 사람 몸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굉장히 이 뼈가 튼튼해요. 잘 부러지지가 않아요. 제가 살면서 지금까지 여기가 부러진 사람은, 뼈가 부러진 사람 딱 한 번 봤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제 친구가 한겨울에 몸이 굳은 상태에서 축구를 하다가 그 슛을 빵 차는데 헛다리를 짚고 앞에 있는 공을 밟았어요. 그러면서 한 바퀴를 공중에서 돌면서 떨어졌는데 그때 이제 여기가 부러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몇 달 동안 고생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여기 수술이 되고 깁스가 되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안 되고, 거기다 이 튼튼하고 사람 몸의 핵심이 되는 뼈인 이 허벅다리 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앞으로 치료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게 회복된다라는 보장도 없어요. 야곱은 너무나 몸과 마음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아마 비명을 꽥 하고 질렀겠죠. 근데도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을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야곱이 그때 야곱을 향해서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는요, 그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붙잡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것을 뭐 속담 비슷한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기꾼, 남의 뒤통수 치는 놈,
그런 뜻이에요. 야곱이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해서 그런 의미가 주어졌는데요. 이 이름에 야곱의 인생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는 그 야곱에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야곱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저는 남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입니다. 남의 뒤통수를 쳐서 내 배를 불리고 내가 잘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2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준비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겨루었다, 씨름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겼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번 뜻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목사님이 얘기를 했죠. 왜 씨름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겨루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은 사람들과 싸워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누구와 싸웠냐면 하나님과 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의 핵심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의 의미예요. 그런데 왜 무엇을 얻기 위해서였느냐? 야곱의 씨름, 야곱의 기도는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내 인생은 엉망진창이었어요. 뭔가 재물을 많이 얻긴 했지만 그래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누군가는 나를 위협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는 그 사람을 뒤통수를 쳐서 빼앗아 왔지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400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오는 형, 그리고 그 형에게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족들을 방패막이로 내보내는 그런 비참한 인생, 그런 고통스러운 인생밖에 없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제발 날 좀 어떻게 해달라, 나에게 좀 복을 달라,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가 이겼다. 내가 너의 인생에 복을 주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신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아까 전에 영상에서 소개되었잖아요. 근데 그것은 표면적인 의미이고 진짜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진짜 깊은 의미,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너의 인생을 다스리실 것이다.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즉 쉽게 말하자면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었고 하나님과 싸웠고 이겼어요. 그러니까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그 간절한 마음에 내가 응답해 줄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하시고 주신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내가 너의 삶을 다스려 줄게.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해 줄게. 너는 나의 지배를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아마 이 중에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게 복이 아닌가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복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게 복이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과거의 야곱처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다가 내 이익을 위해서 살려고 했다가 내가 즐거운 대로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마음대로 짓밟으면서 속이면서 나를 위해서 살았던 그 인생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다른 이웃들과 함께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남이야 어떻든 상관없어요. 나만 괜찮으면 돼요.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재밌으면 되고, 나만 즐거우면 돼요. 그 결과 요즘에 연예인들이랑 운동선수들 보세요. 어떤 일들이 생겨요? 학폭 미투. 학창시절 때 내가 조금 더 힘이 세다고, 내가 조금 더 능력이 있다고, 내가 조금 더 선생님들에게 인정을 받고 반에서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힘없고 약한 친구들 마음대로 괴롭혔다가 지금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성공해야 될 그때에 이 문제들이 터지면서 자신들의 인생이 마치 야곱의 인생처럼 망가져 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요 그냥 이런 류의 인생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이 모두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네가 가진 것들로 다른 이웃에게, 네가 가진 재물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마라. 낮은 자리에서 섬겨라.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의 인생은 뭐가 문제냐면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다스리심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죠.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은 또 어때요?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피해를 끼쳐요? 나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싸움이 있는 거라고요. 그런 싸움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이러한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그 큰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싸그리 다 무시하고 죄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뭔가 성공하는 것처럼, 뭔가 돈을 버는 것처럼 자신의 계획들이 뭔가 이루어졌었지만 항상 그 결과는 야곱에게 고통을 가져다 줬던 거예요. 이제서야 야곱은 정말 벼랑 끝까지 몰려서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한 거죠. 복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복은 너가 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도 하지도 않고 나만을 위해서 나를 가장 최고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의 죄악들,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죄악들, 나의 쾌락, 나의 즐거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특히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 살았던 모든 인생들,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가만히 살아갈 수는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이 주신 이 힘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돼요. 주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세요.
왕의 다스림은 법을 통해서, 왕의 명령을 백성들이 지키는 것을 통해서 다스림은 이루어져요.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져요.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돼요. 쟤는 뭐지? 얘는 뭔데 이렇게 특별해? 얘랑 있으면 행복해요. 남들과 있을 때는 정말 내가 얘보다는 조금 더 잘나야 되고, 얘보다는 조금 더 내가 높아져야 되고 잘 돼야 되고 막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헐, 서율이랑 함께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너무 행복해. 내가 존중받는 것 같아. 서율이가 나를 너무 잘 챙겨줘. 행복한 거예요. 인서랑 함께 있으니까 내가 다른 친구들에게 받았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회복되는 것 같아. 씻겨지는 것 같아. 도대체 쟤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주위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인서의 사랑을 받은 영지가, 와,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인서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사니? 야, 너도 예수님 믿어. 인서가 전하는 거죠. 그럼 영지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야, 정말 기쁜 소식이다. 정말 복된 소식이구나.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 그래서 또 영지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인서도 어때요? 영지가 변한 거야. 인서도 기분이 좋은 거야. 행복한 거지. 그리고 그게 또 성주에게도 퍼져나가고, 이렇게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더니 하나님 나라가 퍼져가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이 내게도 오고, 모두가 함께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던, 세상에 네가, 아브라함 네가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 복이 되게 해주마라고 하셨던 그 복이에요. 그리고 물론 이 세상에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면서 살다가 우리가 죽어서, 혹은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에 이 땅에 쫙 내려올 때, 임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그 사랑과 평화와 모든 것들이 충족되는 그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해가 되나요?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연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태연이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 이제 깨어나자. 잠든 영혼은 깨어나. 일어나. 이제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가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남을 밟고 올라가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좀 더 우위에 있으려고 다른 친구들 깎아내리지 않고 다른 친구들을 높여주고 사랑하고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닮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서 나를 통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세상의 복이 되는 나 정연수, 각각 여러분들의 이름을 대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제가 나를 위하여서,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내 힘을 위하여서, 내가 더욱더 친구들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친구들보다 더 세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어서 그 삶이 이제는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른 친구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우리 가령교회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크고 복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빛이 되는 말씀인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중등부 친구들, 그리고 줌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이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뿌리 내리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실제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최고로 여겨서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던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답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는 사람답게,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래서 그들도 주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함께 들어올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함께 준비한 헌금을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일하실 수 있도록 건강과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 가족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 일부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또 이 헌금을 가지고 우리 중등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 사용하게 하시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나눔이 넘치도록 주여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공동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우리만 또 즐거운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믿지 않는 친구들과 함께 나누며 더욱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세요. 주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중등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친구들 찬양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중등부 예배 계속해서 지금 현장 예배와 온라인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현장에서도 거리를 잘 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함께 나와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봄에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학습 세례식, 이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세례 교인으로 이제 준비가 되어지고 또 세례 교인이 되는 그런 시간인데요. 먼저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았던 친구들은 이번 시간에 입교를 받으면 되고요. 아직까지 그런 게 없다 하는 친구들은 이번 기회에 학습을 받으면 돼요. 그리고 학습을 받고 다시 준비를 해서 세례를 받게 되고요. 나는 학습을 받았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이번에는 이제 세례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될 거고요. 우리 친구들 이제 거의 웬만한 친구들이 어떻게 학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들을 이제 명단은 목사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최소 중학교 2학년 친구들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우리 학습 세례식이 있기 때문에 생일 만 14세 이상 학생들부터 가능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친구들 중에 생일이 지난 친구들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인서 같은 경우에는 4월이잖아요, 생일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인서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겠지. 이번에 입교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성주도 뭐 이번에 세례를 받아야 되고, 유민은 다 끝났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뭐 중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 그렇게 잘 준비를 해서 받도록 하겠고요. 이제 토요일 날 3월 마지막 주에 이제 그렇게 하게 될 텐데 2주 동안 그 토요일 날 학습 교육을 받을 거예요. 세례 교육. 그거는 다음 주에 정확하게 날짜와 시간 알려줄 테니까 그렇게 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명단이랑 그 내용을 다 알려드릴게요. 3월에 예배봉사위원은 강지현 선생님 반입니다. 예배위원은 헌금위원 및 예배실 뒷정리를 담당합니다. 선생님께서 잘 챙겨주시고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박준혁 선생님입니다. 우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이제 우리 엘틴즈 사명선언 시간인데요. 우리 선생님이 앞에서 진행을 하실 때 선생님만 나는 무슨 엘틴즈다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일어나서 다 함께 외치면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 우리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엘틴즈 사명선언을 우리 잘생긴 태연 선생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힘차게 엘틴즈 사명선언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엘틴즈다. 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엘틴즈다. 셋,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엘틴즈다. 아멘.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날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반별로 모여서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